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강에서는 렘넌트들은 237 나라의 빛을 전할 리더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전할 리더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1부 예배 때 1번에 3번에 축복 얘기할 때 세 번째 좀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겠습니다. 그래서 WRC 2강 말씀이 의사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아는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는 이걸 알아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도의 비밀, 시공간 초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태영아 부모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 메시지 할 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이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단어를 안다면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죠. 불신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잠재력이다.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은 뭐로만 살죠?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좋은 집을, 좋은 옷을 입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본다고, 드라마를 보고 뭘 책을 본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걸 아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단은요, 계속 방해하겠죠. 계속 공격하겠죠.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못 듣도록. 이해가 갑니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와요.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하고 만나길 싫어해요. 눈 마주치기도 싫어해요. 한번 다 봐볼까요, 제가? 안 마주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제가 싫고 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서 눈 감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요. 근데 성민이 보고 아침에 전화해서
요 앉으라 했어요. 맨 앞에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눈 마주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나중에 여기 앉으라고 하려고요. 나랑 눈 마주치자. 그게 싫은 거 있죠. 그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싫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앞자리에 앉는 것도 싫고요. 그 목사님 메시지 길게 하는 거 싫고요. 다 싫어요. 이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럼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생활 안 하냐? 생활은 다 해요. 사람 만나서 놀고 하는 건 몇 시간씩 다 하고 밥 먹고 뭐 운동하고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해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메신저들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건 싫어요. 희한하죠.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범사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이 범사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 생각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마음 생각이 잘 돼요. 그렇죠. 내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평안하면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에 잡혀 있으면은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또 마음 생각이 잡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잘 안 돼요. 마음 생각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에서 짜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괴롭고 다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성질나고요. 잘하는 것도 성질나고 못하는 것도 성질나고요. 좋은 얘기해도 성질나고 안 좋은 얘기해도 성질나고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모셨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의 교회가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별로 안 기쁘대요. 이상하게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기분이 좋고 그렇대요. 희한한 거죠. 그 마음 생각이요 무너지면 그래요. 그 막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그 별로 안 좋아요. 막 성도들이 막 이상하다 막 이러면 또 그런 거 은혜되고요.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안 좋은 소문 들으면 그런 거 은혜되고요. 목사님 잘하고 전도운동 한다 그러면 별로 은혜 안 되고요. 이 마음 생각이 병든 건데 마음 생각이 병든 게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압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데도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명하죠.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올 걸. 왜냐?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 복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근데 생각했던 대로 왔어요. 본인은 당황이 되죠. 그건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작게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더 크게 터져버렸으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도 될 뻔했어요. 작게 터져서 다행이다. 괜찮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자, 오늘 그래서 이걸 놓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의사라고 했죠. 영적 의사라는 건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 어디 가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생각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 현장을 치유하라겠죠. 어떤 현장을요? 제일 먼저 나를 치유하라겠죠. 우리 개인을. 두 번째 뭐예요? 시대를 치유하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치유하라겠어요. 자, 이러면서 서론에 왜 치유란 단어를 썼을까요? 병들어 있는 거 뭐가요? 영적인 것이. 우리 개인이 또 이 시대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완전히 이 시대, 이 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많은 게 있지만요. 뭐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우리 후대가요. 완전히 뭐 있어요? 이렇게 해요. 지금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새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근데 이 세 현장을요, 서론에, 2강 서론에 누가 잡고 있다고요? 이게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현장을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 만든 뭔 문화? 네피림이 뭐예요? 악령, 귀신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세 현장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악령에게 잡히니까 개인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단 악령에게 잡히니까 이 시대가요, 완전히 우상문화, 흑암문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네피림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이 3단체 출신인데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대학을 관두고 그거 했다겠죠.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때 관두고 공상과학 소설을 늘 봤어요. 그래서 영화 대본을 쓰는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쓴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과정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각본을 쓰고 하다가 터미네이터 몇 가지 나오다가 2009년에 완전히 대박 나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와 연결된 거예요. 뭐예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바타. 이 아바타가 뭐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내 대신 내 분신이요. 근데 이 아바타라는 내용을 보면은요, 싹 다 복음을 뒤바꾼 내용. 그 아바타가 뭐예요? 신이 보낸 분신이요. 인도의 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죠.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를 반대로 한 거예요. 아바타라고. 그러면서 그 아바타가 되는 그 과정에요, 전부 귀신 들리는 그 행위가 나옵니다. 영적 그걸 통해서 나비족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나비족이 되려면요, 이 귀신을 받는 그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주인공이요. 그렇게 해서 나비족이 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벌써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에, 메타버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문화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청년 메시지 뭐예요? 교회는, 목회자는, 중직자들은 100년 뒤쳐져 있다고. 100년이 뭡니까? 그 사람들 10년 앞서서 만들었는데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100년, 1000년도 뒤쳐져 있습니다. 맨날 육신 얘기하고, 육신 갈등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험 들고 삐지고요. 그런 거에 시간 다 보내고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에 잡혀버리니까요, 나중에 망해도요, 뭔가가요, 보여서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분야에. 그렇죠.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범사, 마음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 한다? 범사가 잘 강건하죠. 건강해져.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적 치유. 지난주에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얘기라면요, 그렇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러면은 영적 의사, 시공간 초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치유, 성경적 치유.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걸 놓고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차분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될까요? 자, 그래서 본론에 성경적 치유 원리 5가지요.
성경적 창조 원리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Biblical Creative Principle에서 BCP5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첫 번째 깊은 묵상이 나오죠. 여기에 단어를 다 붙여도 됩니다. 깊은 예배, 뭐 깊은 기도 다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고 그 깊은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8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26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여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남자 여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별로 나중에 2장에 구분되니까 남자와 여자지, 남자다 여자다 성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존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자,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따가 호흡할 때도 나오겠지만요. 영적인 존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남자 여자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직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성별이 뭐고 떠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복숭아냐 사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이 안에서 예배, 기도 모든 게 내 영혼을 살리는 깊은 묵상, 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깊은 묵상이요. 내가 계속 되어져야 돼.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되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거만 되면 돼요. 1번만 되면 돼요. 1번이 되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이 1번이 되어지면 돼요. 영적인 거 깨닫고 복음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빔을 누리는요, 이 묵상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이게 예배고 기도 아니에요. 그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슬픈 표정을 낙심된 표정을 지으십니까? 얼마나 축복인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안에서 성경 순서대로 할게요. 자, 깊은 음식이 나오겠죠. 이게 성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깊은 음식은요, 자연적이어야 돼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너무 인공적으로 요리하고 조리하지 않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것. 원래 성경에 있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놓고 다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자연적이면서 우리 내 몸에 맞아야겠죠. 몸에 맞아야 돼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연적이면서 자연에 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맞아야 되죠. 그러면서 아주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좀 맞아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쉬운 게요. 그 간단하게 병원 가서 여러분이요, 피 검사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내 몸에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수치를 딱 보면 되고요. 이거를 다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게 어디냐?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1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의 먹을거리로 하나님은 원래 뭘 주셨어요? 굳이 얘기하면 식물을 주셨어요. 식물. 자연에 있는 이 식물을 주셨어요. 먹을거리로 식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원래 주신 것은 식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거리가 될 때 모든 채소 할 때 이 채소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HERB. 이게 허브란 단어예요. 허브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허브란 단어, 이게 약초라는 단어. 유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연구하면 약초고 모르면 잡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걸 과학적으로 다 나왔어요. 신경안정제 중에 바륨이라고 있어요. 바륨.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이에요. 병원 가면 바륨이라는 걸 줘요. 우울증, 공황장애라면 신경안정제 바륨을 줘요. 이 바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으면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신경안정제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바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도 그 풀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진만 봤을 때 쥐오줌풀이라고 있어요. 그 쥐오줌풀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륨이요. 쥐오줌풀의 뿌리를 아무리 먹어도 중독이 안 돼요. 신경이 안정이 되는데. 아스피린 알죠? 아스피린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아스피린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버드나무 잎이에요. 아실린이라는 그걸 거기서 뽑은 거예요. 연구원이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늘 통증이 있어요. 무릎 통증. 그걸 계속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들 연구원이 아버지가 무릎 통증이 올 때, 염증이 해서 통증이 올 때 버드나무 잎을 삶아서 드시더래요. 그 물을 먹고 나면 조금 통증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버드나무 잎을 연구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걸 합친 게 아스피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이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죠. 의학상은 없죠. 과학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4년 전에 최초로 투유유 여사라는 여자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 약을 만들었어요. 모기 말라리아 약. 그걸 뭘 가지고 만든지 아세요? 개똥쑥이라고 있죠. 쑥도 아니고 개똥쑥, 잘 쓰지도 않는 개똥쑥을 연구해 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걸 한국의학계가 한의학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 투유유 여사가 개똥쑥을 가지고 그거 만들기 전에 300년 전에 우리의 선생님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쓴 거예요. 이 개똥쑥에는 곤충, 벌레, 모기한테 물렸을 때 특효가 있다고. 그걸 전에부터 한의학을 의학화하자고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그 약 치료하는 거 봤거든요. 모든 제약회사가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에 다니면서 연구원들이요, 식물 연구예요. 식물에서 다 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 식물은 먹으면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피검사만 해서 몸에 문제가 없으면은요, 거의 다 우리 몸을 살리게 돼요. 제가 그 허준 보다가 전에 허준이 치과 환자가 와요. 그러니까 그땐 치과가 없잖아요. 제가 다니는 데가 중앙 허브 치과거든요. 허브 치과. 근데 그 치과 가라고 하면 되는데 치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환자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옥수수 있죠. 어제 아버님이 옥수수 했던데 옥수수 다 먹고 나면은 그 옥수수 먹고 나면 안에 있죠. 그걸 삶아서 이렇게 입에다가 넣고 물고 있어라. 그건 된다고. 그 요즘 옥수수 우리 집사람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다 먹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잇몸이 붓고 해서 내가 그걸 해줬어요. 효과가 있는 거 있지. 옥수수가 그 옥수수 알갱이가 이빨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나서 그래서 이 치료하는구나. 호두가 뇌같이 생겼잖아요. 호두 먹으면 뇌가 좋아진대잖아. 일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설명할 내용이. 이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이번에도 피검사 다 했잖아요. 싹 하니까 다 좋대요. 몇 가 안 좋은 건 싹 조절하고. 우리 집사람 피검사 싹 했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어떤 수치가 하나만 딱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딱 안 먹기로 했어요. 그 지금 살이 빠지니까 이제 안 좋은 부작용이 계속 옷 생각이 나요. 원피스 계속 원피스 입고 막 들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살 빠지니까 얼굴이 쬐끔해졌어요. 운동은 아무리 해도 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다른 데 문제가 생깁니다. 활성산소를 해서 몸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거의 좀 이따 나와요. 운동은 그냥 거의 그냥 천천히 걷는 거 30분 정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음식입니다. 영적인 것 빼고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적인 게 되면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희한하죠? 영적인 게 되면 될수록요 음식을요 조금만 먹습니다. 김세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금요일 날 형님 점심 뭐 드실래요? 뭐 했더니 뭐 오리고기 뭐 했더니 뭐 오리고기 안 먹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먹은 게 있대요. 한국에 와서. 뭔데요? 개고기를 먹는데요. 잘하는 데 있냐? 그래서 있다 해서 이희자 지사님 댁에 갔어요. 그 이희자 지사님 생각보다 많이 주시죠. 많이 먹는데 이제 세희 목사님은 엄청 많이 드세요. 맛있다고.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왜냐 위가 다 줄었고요. 많이 안 먹어져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기도가 안 돼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요 자꾸 이게 잘 돼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거 하면 많이 안 먹어져요. 왜냐 위가 다 줄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힘이 없어요. 지금 힘없어 보이잖아요. 늘 힘이 없어요. 말이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흥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천천히 오래 하게 되죠. 듣는 사람은 열받죠. 조곤조곤 할 얘기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에어컨 없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영길 장로님 참 신기하대요. 이게 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거 바꾸라면 뒤집어집니다. 근데 정 장로님 요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요게 된 거예요.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간 거예요. 맞다. 하나님 말씀. 이게 되니까 이제 요게 살살 되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좋아지죠. 길어집니다. 조곤조곤 얘기.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깊은 운동이 나오죠. 자, 깊은 운동은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자, 8절, 9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2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다 안 읽었는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다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강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면서 전혀 내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운동이 뭐예요? 동산이라고 했어요. 동산은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그냥 적당히 걷고, 아담 하와가 적당히 걷고, 강 나오죠. 강 걷고 서로 얘기하고 그냥 좋은 햇빛 보고, 이거예요. 제가 딱 피검사했더니 모자란 게 연속 나온 게 있어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왜 모자랄까요? 제가 봤더니 선크림을 얼마 전부터 발렸거든요. 그 긴 옷을 입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보충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햇빛을 많이 보면 돼요. 두 번째, 주사를 맞으면 돼요. 세 번째, 뭐였냐?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등푸른 생선을 얼마 전부터 안 먹잖아요. 반대적인 게 있으니까. 그 생선은 지금도 먹기 싫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되는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지금은 안 좋은 자외선이 있어요. 근데 아담 하와 때는 그 자외선이 없었어요. 산소의 공기 중에 산소가 60%예요. 그리고 물띠가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아무리 받아도 되고 아열대기로 그냥 옷 다 벗고 편안하게 그냥 걷는 거예요. 좋은 햇빛,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비타민 D, 햇빛 받으러 안 나가요, 밖에. 특징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우울증이 더 많아요. 왜냐, 밖에 안 나가요. 중독된 사람 특징, 밖에 안 나가요. 비타민 D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요, 몸이 다 살아나서 좋아지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없어요. 햇빛을 보면서 적당히 걸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호흡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다 했겠죠. 옷을 편하게 벗고. 그걸 여러분 그 암 환자들 치유할 때 산에 가서 풍욕이라고 아세요? 다 벗고 호흡하면서 그냥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옷 다 벗고 잔다. 좋은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 데나 벗으면 정신 문제고. 이렇게 하면요, 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 누드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아보니까 이게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피부 노화가 오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제가 중요하게 찾은 게 있어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서는요, 처음에는 뭐예요? 수렵을 하다가 동물을 잡아먹다 나중에 경작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경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 경작이 뭐예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미 이런 내가 뭐 사과를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그거를 심어서 질서 정연하게 심는 거, 그걸 영어로 드레스라고 나오는데, 드레스가 옷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질서 정연하게 만들다라.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진 거예요. 씨앗을 심어보고 그걸 쭉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옥수수를 먹고 옥수수를 딱 심고 반드시 나는 거죠. 경작했다. 그렇죠. 이게 말하면은요,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요. 적당한 운동.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신문 글에 보니까요, 100세 이상 사람들의 90%의 먹는 게 소식이면서요, 거의 식단이 뭐예요? 채식 위주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적당한 운동을 하는데, 적당한 운동이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고요, 헬스하고요, 막 아파트 몇 층 몇십 층 올라가는 게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적당히 농사 짓고 적당히 걷고 감자 씻고 감자 캐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운동을 격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할머니들 보면 농사 짓고 거기 안에서 열매 따먹고 고추 따먹고 뭐 가지 따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 우리 몸에 가장 적당한 운동이에요. 너무 과하게 땀도 흘리지 말고 어느 정도 살 빼야 될 땐 해야겠죠. 그렇게 적당한 운동을 하면 돼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격한 운동이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왜요? 동물 잡아먹으려니까. 사자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싸워야 되고 사자 때려대봐야 되고. 그렇죠. 올림픽 하는 거 격한 운동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동물도 다 안 잡아먹고 같이 놀고 동물도 식물 먹고 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싸울 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싸울 때부터 격한 운동을 한 거예요. 창 던지고요, 돌 던지고요. 그렇죠. 이런 깊은 운동, 에덴 동산에 있는 운동, 그죠? 내 몸에 가장 적당히 맞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적당히 하라겠죠. 그게 거의 좋는 게 여러분 걷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보고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 목사님 힐 신지 말라겠죠. 아, 여러분 승마 가면은요, 그 말이 있죠. 말이 풀만 먹어요. 근데 저렇게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다리가 근육 있고 딱 있잖아요. 그 말을요, 절대로 콘크리트에서는 안 뛰게 해요. 말 다리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해변 승마나 외승을 할 때, 그리고 말 승마장 가면, 팔봉 승마장 어디 한번 가보세요. 전부 바닥에요, 황토 깔았고요, 모래 깔았어요. 원래는 흙에서 걷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막 생을 걸고 걷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허리 아픈데 막 계속 걸었더니 허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요. 콘크리트. 이봉준과 마라톤 선수 있죠. 계속 콘크리트만 뛰잖아요, 마라톤.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막 염 와가지고 다 굳어버린 거예요. 음식 막 먹죠. 기도 안 하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뛰죠. 가능하면 흙이 좋아요. 흙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면 허리 거의 안 아파요. 2, 30분 딱 하고. 콘크리트를 걷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만 보잖아요. 녹색 안 보죠. 녹색 안 먹죠. 콘크리트 위에서 걷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죠. 햇빛 안 보죠. 이대로 해버리세요.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녹색 음식 주로 먹으면서요, 녹색을 보면서 천천히 걷고 이렇게. 그래서 절대 1시간 이상 뛰고 런닝하지 마세요. 2, 30분만 조금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자전거나 뭐 이런 걸 하세요. 내 몸에 하중을 콘크리트를 누르는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뛰어보세요. 맨 땅에서 딱 뛰면은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죠. 밑에 쿠션이 툭툭 들어가는 게 보여요. 발 밟으면 들어가잖아요. 그게 쿠션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나오죠. 깊은 호흡이 나오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코로 하세요. 천천히 산소를 좀 많이, 왜냐 천천히 해야 많이 들어오게 되죠.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적으니까요. 천천히 이걸 깊게 하라겠죠. 깊게 한다는 것은 하단 전에 좀 많이 멈추면 돼요. 많이. 근데 이거를 피 검사를 하고 다 같이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고지혈증이 많거나
집안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깊게 한다고 해서 많이 멈추고 얼굴 빨개질까지 참아버리면 혈관이 터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천천히 깊게 하고 길게 내뱉는 거죠. 천천히 입으로 코로 계속 내뱉으세요. 길게 최대한 내뱉으라겠죠.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게 좀 전에 컨트롤이 호흡 조절법이에요. 조절할 음식 조절법이에요. 음식을 막 무조건 좋다고 해서 어떤 걸 많이 먹거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제가 피 검사할 때 항상 하는 게 당화혈 색소라고 있어요. 당화혈 색소 지금 다 정상이에요. 당뇨 정상이에요. 근데 당화혈 색소를 하는데 약간 높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과일 칼로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과일 이제 조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도 그렇고 저는요,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리고 혀가 백태가 많이 껴요. 그게 위에서 뭐가 많이 나오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특히 저녁에 밥을 적게 먹으니까 배고프고 수요금은 안 먹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음식 나오는데 현미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일은 산이 높잖아요. 근데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산이 높은 걸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혀가 깨끗하고 좋아요. 양치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음식 짠 거, 마은 거 매운 사람 아침에 하얗죠. 그리고 이빨 닦아보세요. 똥물이라는 노란물 나와요. 예, 이빨 닦아요. 노란물 나와요. 위가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나오면은요, 나중에 심장이 막 뛰어버려요. 이게요, 정신병 뭐 이런 거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쿵쿵쿵 제가 어느 날 뛰더라고요, 심장이. 그래서 가봤더니, 갑상선증인가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이제 이걸 우리 렘넌트 때부터 뭐 전문적인 아니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을 다 하나씩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주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걸 알고 만나는 사람은 이걸 하나하나씩, 어떤 사람은 좀 운동을 먼저 하거나 음식을 먼저 하고 호흡을 먼저 할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흥분돼 있으면 불러다가 이거 풀르고 야야 호흡을 먼저 길게 해. 그 사람 데리고 야 기도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막 흥분돼 있는 사람 불러다가 야야야 좀 천천히 호흡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랑 같이 걷자, 천천히 걷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간표에 맞는 걸 해주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연결돼서 이게 됩니다. 깊은 삶이 되어지죠. 자, 안 읽을게요. 2장 18절부터 25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보세요. 자,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은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딱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삶의 내용이 뭐예요? 뭐 크게 한 몇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 업. 아담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짓고 동물을 관리했죠.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 업을 주셨을까? 이 업. 깊은 삶. 두 번째, 부모가 나오죠. 부모를 떠났다. 뭐 부부도 되고 다 가정이죠. 그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가정이죠. 이게 다 부부죠. 그러면서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요 뭐예요? 사람 관계가 나와. 아까 업에서는 뭐예요? 일도 나와.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깊은 삶이요. 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섯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는 요걸 성경적 치유 원리 좀 다섯 가지라고 생각해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렘넌트들한테 더 해주면 좋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아까 1부 때도 했던 것처럼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2강 결론에 그러죠. 모든 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단의 역사도 보고 알고 넘어설 수 있고요. 현장의 여러 일, 사건도 넘어설 수 있고요. 많은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다 넘어설 수 있고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내가 혼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혼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은 237 현장에 빛을 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혼자서. 제가 PAT라고 했죠. plain, 있는 그대로. A, alone, 타임을 가져라. 우리 윤희가 조금 지난 주간에 시달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속았어요. 얘가 뭐가 필요하면 시달리는 전화를 해요. 자기 시달리고 힘들다고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시달리고 힘드니까 메시지 주고 나면 뭐 하면서 그 다음 날 뭐 필요한 거 얘기해요. 자기 뭐 사달라고. 그럼 뭐 어느 날 없어졌는지 시달리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알고도 얘기해. 근데 분명한 건 PAT가 조금 잘 안 돼요. 요거 얘기해 줬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받으시고 저는 오후에 또 군위에 내려가서 모임을 하고 또 내일 또 중요한 권사님 만남이 있고 또 중요한 교회 목사님과의 또 만남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로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또 이 시대와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 성경적 창조 원리, 치유 원리 5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미래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업과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성전 봉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셈의 근원 또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